제가 실질적으로 교회에 발을 내린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시골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주로 청소년부에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어른 예배에 그냥 도장 찍는 그런 삶이 대부분 저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예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모교는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했고, 성경의 이 말씀을 믿어지게 만든 교회가 제 모교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를 저는 제 모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구 남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참 좋은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 보면 하나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중증 뇌변병 장애인을 수용한 국가에서 지었던 이런 장애우를 위한 복지센터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먹고 마시고 행동 못하는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서 판단력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부모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버림을 당한,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해서 이들을 계속 먹여주며 또 돌보며 또 양육하고 있는 그런 복지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마치면 종종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이 아이들을 안아보고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숙하고 서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아주면 이 아이들이 한 10살도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저희를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서툰 걸 알고 이렇게 잘 붙들지 못하고 안아주는 거 잘못해서 떨어뜨릴까 봐 그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만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고 있는 그 상대방 나만 봐야 한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다른 아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지 말라. 눈길도 주지 말라고. 나만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가서 이 아이를 이 품에서 내려놓고 다른 아이를 이렇게 안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막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눈길을 자기에게만 두라고, 그런 아이들이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그때 몸으로 경험했어요. 사람은 어찌하든지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구나. 사랑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서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게 했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구나. 제가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셨네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를 주면 채워야 되는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어도 끝이 없고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품이 있는 사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외롭지 않는 인생만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을, 이겨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5장 2절 말씀, 그래서 한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 그대로를 읽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피부가 두꺼울 대로 두꺼워 있고 너무나 검게 타 있는 여인, 그리고 날마다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거친 이 바람을 안고 일해서 머릿결 하나 온전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만 하면 손길로도 그죠, 너무나 이 거친 것이 느껴지는. 어떤 분이 어제도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손 안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일을 안 하셔서 너무 저인 여자보다 더 부드러우시다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손을 못 잡겠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거친 이 세상에 일하느라 쉬지 못하는 그 여인, 볼품이 없는 것이죠. 그 얼굴 모습만 볼품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가난해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여인, 누군지 아세요? 술람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누가 사랑합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왜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는데 왕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진 것 없는 볼품 없는 여인을 사랑할까? 누구도 이해 못하는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잠들어도 잠든 게 아니라고. 이 사랑에 너무나 설레서 몸은 잠들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 있다고요? 내 마음만은 설렘으로 깨어 있는 자다. 그런 이 여인에게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냥 놓고 해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동반자요, 내가 그저 눈에 이 콩깍지가 씌어서 당신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결점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여인입니다. 나의 피부치와 같은 존재요. 그런 당신을 만나고자 이 밤에, 밤중에 오다 보니까 내 머리가 이슬로 젖어 있습니다. 그런 내 목소리, 이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너무나 사랑스럽죠. 이런 사랑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 이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남편 되신 여러분들이요, 말년이 되기까지 정말 아내가 아무런 조건 바라보지 않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여전히 그저 콩깍지가 씌어졌어, 부족함이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이 뭡니까? 아가서 5장 2절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부족한 그 여인,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여서 문을 두드리며 요청하고 있는데, 나의 이 책망 소리를 책망의 소리로 듣지 말라고. 어떤 책망을 주님이 하셨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미지근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이 책망을 책망으로 듣지 말라고. 저는요 종종 잘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해를 합니다. 수십 년 같이 제 아내와 살아도 때로는 말하는 표현이 그죠, 바가지 끓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벌컥 화를 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날 사랑하기에, 날 너무나 끔찍히 아끼기에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가 그저 우리의 이 죄악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메시지로 저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왜 한다고요? 문을 열어달라고 왜 얘기를 한다고요?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를 놓칠 수 없어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니까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겉면만 보면 내가 토하여 미칠 지경이다. 너무나 역겨워서 너희들 그 자체만 보면 놓치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너희들 내가 사랑하기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 사랑의 목소리 너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외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들려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놓치고 싶지 않다고, 끝까지 너희들의 나의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누려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 똑똑히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이 사랑한다는 이 자체의 메시지로 끝납니까? 솔로몬은 내가 사랑한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싶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싶죠. 근데 오늘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가지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그 영원한 실체이신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너희들에게 누리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 주님의 초대가 누려지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기뻐했던 그것 수준과는 이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맛보아지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주님을 열망하라고 우리 원래 표현인데 예배의 본질은 거죠. 우리가 영광 받는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할 때 누가 이런 부분에 지금 관직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리 이뤘습니다, 그거 광고 안 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만 드러나야죠. 이런 예배의 자리인데 오늘 주님이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 예배의 자리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끌어당겨서 맛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는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모든 교회를 향한 약속입니까? 다른 교회도 이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 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필요했기에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이 너희들 속에 전달되어질 거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주님이 안 사랑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안 사랑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을 느껴야 될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이 주님의 사랑 회복되어지고 누리게 될 것이며 정말 사랑하는 여인처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이란 말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격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 말씀합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름이 아니라 그죠, 행정의, 로마 행정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어디랑 똑같습니까? 서울이 그죠, 예전에는 행정의 중심지였지만 어디입니까? 지금은 세종으로 옮겨져 가고 발전하는 것처럼 로마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중심이었지만 이제 행정의 중심지를 옮긴 것입니다. 어디를요? 라오디게아로.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금융과 섬유업과 모든 각종 산업이 다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너무나 부유했죠. 특별히 의학이 발달해서 의학대학이 그곳에 놓여져 있는, 의학대학 하면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괜히 말씀한 거 아니죠.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희들의 이 벌거벗은 것 모르는, 부유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 너희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이런 이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AD 17년에 4대 지역에 지진이 강하게 일어나서 4대 지역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도 그죠? 도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로마가 도와서 도시가 다시 일어섰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은 너무나 부유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 동네를 세우는 그런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부족함 하나 없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할 때, 2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할 때 사용했던 그 물 문제, 먹는 물 문제가 라오디게아 지역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이들의 삶에 너무나 현실적인 그 얘기로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할 때, 미지근한 너희들을 토하여 내리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물 문제가 뭡니까? 이 옆 동네는 바로 그죠? 골로새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차가운 생수가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죠? 샘물이 이렇게 졸졸 흘러서 참 좋다고 몇몇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을 하시는데 그건 못지않은 것입니다. 아니 더 나은 것이에요. 이 골로새 지역에 흐르는 이 차가운 샘물 마시기만 하면 위장병도 낫고 몸이 건강하여 좋아지는 그 차가운 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할 때 바로 그 골로새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골로새로부터 그 물을 얻어먹고 있지 않느냐, 그 물을 마셔서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뜨겁든지 할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히에라폴리스라는 바로 옆 동네에서,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온천이 너무나 발달을 했는데 그 온천에 물 속에 몸을 녹이면 건강해지고 치유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뜨겁든지 할 때마다 그들은 뭐가 떠오릅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얻었던 물, 그 속에서 몸을 담그면서 치유받았던 일. 그런데 미그지근한 물은 뭡니까? 이들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들이 얻었던 데니즐리라는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데 그 뜨거웠던 물이 중간에 흐르면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지면 그 물을 마시면 너무나 역겨운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차갑든지 덥든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사람이 더 좋다, 너희들이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보다 차라리 아예 차가워서 주님 없는 사람이 차라리 더 낫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법은 이 땅에 없는 것이다. 미지근한 자,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고 한 발은 주님을 섬기는 너희야말로 악한 자다. 세상에 주님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다. 똑같은 자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괜찮아,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섬겨야지, 주님을 섬기면 구원 얻는다고, 믿음 있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세상도 조금 섬겨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믿음 있는 것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멘이시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마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만들고야 마신다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게 이 세상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중간지대란 없는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한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함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믿었으면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법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신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논리로만 믿음이 있었고 논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여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을 믿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데 잘 보라고, 너희의 본질을 잘 보라고 사실은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주님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너희들이 주님이 있는 부유한 자 아니라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실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교리로 우리 자신을 붙잡고 나는 이래도 괜찮을 것이라, 나는 이래도 살 것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겠지. 우리 스스로 부유한 척, 사실은 극히 가난하여서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있는 자가 너희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는 존재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라면, 그 주님을 믿었다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진실로 믿었다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워낙 악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대전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그랬어요. 자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애인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 없지요? 남편과 아내 분명히 결혼했는데 아내 없으면 이상한 취급받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했는데 다른 아내, 다른 여인의 눈길이 간다는 게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안 사랑하는 것이죠. 아니다, 나는 결혼했고 뭔가를 주고 있고 봉사가 있고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아니죠.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애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편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는 법 없는 것이죠. 제가 정말 이 말씀 중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도 있는 부자 관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라 하셨습니까? 너의 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전 재산을 너가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목사인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나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 건가?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굉장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별거 없습니다. 통장에 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냥 문자로만 보니까 아니 그러면 내 모든 거 다 팔아야 하는 건가? 어떻게 살지? 저에게도 이 두려움, 이 말의 뜻이 뭔가 잘 모르겠고 마음이 부담감은 되고 그냥 넘어갔죠.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문자 그대로 전 재산을 팔라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한 의미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다. 네 재산 내놔라, 그런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 자신의 이 토지들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의 부담감을 안고 걱정하고 돌아갔는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고. 뭐 때문이라고요? 재물이 많은 고라고요. 이 재물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찾아왔는데 이 재물이라는 말은 그죠? 오늘 이 단어에 나타난 것처럼 크테마라는 밭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밭으로 농사 짓고 사는데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소유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땅이 그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비 뽑아서 얻었던 이 땅,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지켜져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준 그 땅 거죠? 다른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는 주인이 그 땅을 잠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희년이 나팔이 불려지면 그 땅 되돌려줘야죠. 비록 빌렸던 돈 되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 되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지 않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다 사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이 사람 왜 부자인 것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뭐 때문에요? 땅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자기가 소유한 이 소유물이, 하나님은 분명히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남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니까. 도둑질해서 너희를 채우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기에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술수를 쓰지 말라고. 그런데 본질이 없는 것이죠. 말씀은 지키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뭔가를 다 지켜가는데 그 행위는 가득 차 있는데 그 행위 속에 주님이 원래 담겨 놓았던 내가 아빠로서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책임진다,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지켜줍니까? 자신이 소유한 이 토지야말로 자신을 부욕해 할 것이며 남으로부터 부러움을 얻게 될 것이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 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토지가 하나님 위에 있는 자, 바로 부자 가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이죠. 네 마음의 본질이 뭐냐고, 말씀을 지켰다는 네 본질이 뭐냐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너의 전심이 뭐냐고.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너, 이 전심이 되라고, 전부가 주님께 되라고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부자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실상을 안다고, 나는 가난하기 그지없다고, 너희들의 이 벌거벗은 거 다시 한번 새로 아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교회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17절 제가 자막이 너무 길어서 여기에 실지 않은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표현된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보낸 이 북이스라엘 스스로 자칭 우리는 상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돈벌이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 자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실상을 안다고, 너희들이 정말 부자인 것 맞냐고, 추를 그죠? 잘못된 추를 사용하고 이득보다도 훨씬 많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너희들이 진짜 부자 맞는 거냐고. 그리고 너희들이 재물을 얻었다고 오늘 말씀 1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실로 내가 부자라고 너희들 말하는데 내가 안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부자 되었냐고.
실상은 우상숭배로,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서 부자가 되어놓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거짓말장에 불과한 것 너희들의 실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우리 둘째 날 나누었던 서문학교에 이 땅 가운데 장사하려면, 그 당시에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장사를 반드시 하려면 길드에 속해야 되고, 그 길드는 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에 여기에 질서에 속하지 않아서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이나 내가 볼 때 부유한 자가 너희들이라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너무나 멋있어 보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처럼 부유한 자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주님이 없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한 발은 세상에 담궈 있고 한 발은 주님을 향해서 담궈 있으면서 모든 교리를 동원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있으면 산다, 주님이 용서하신다. 사실은 주님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교리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나는 이러니까 성공할 것이라고, 그리고 보라고, 나의 이 성공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유함으로 내 믿음을 좀 보라고 그들 속에 자랑하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예배의 자리에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섬기느라 정신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이 사랑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한 것처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왜 사라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무능력했으나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가 아니라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을 담가놓고 주님을 사실은 안 믿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줄도 모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난 이만하면 괜찮을 것이다, 여기 속에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돌이키라고, 나의 이 사랑 주고 있는데 누려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 없는 삶이 뭔지를 알고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았던 그 삶을 이제 회개하고 싶어서, 주님 사랑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자매를 봤습니다. 그 자매가 성경 공부도 스스로,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그랬던 이유, 주님께 돌아오고는 싶은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 회복시키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자고 스스로 성경 공부에 저를 초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까지 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래도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회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 때 철학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경건서적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도전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주님이 정말 안 사랑하신 걸까요? 아닌 것이죠. 근본적인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여전히 세속을 사랑하는 이 한 발을 놓치지 않아서 주님은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계시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 자신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발과 또 다른 한 발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난 주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아니라고요. 내가 토할 것 같다고, 안 믿고 있다고, 날 안 사랑하고 있다고, 99%의 사랑이 아니라고, 나의 사랑이 그 정도의 사랑인 거였냐고, 나의 이 진정한 사랑은 너도 나를 향해서 목숨을 거는 인격적인 변화를 있게 하는 사랑이라고, 세상에 있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 사랑이 너희의 마음 깊숙이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하는데, 너희들의 이 한 발 때문에 누려지지 못하는 이것이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가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약속 오늘 누려지는 자 우리 교회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합니까? 구조적인 죄가 있는 거라고. 개인적인 제 말이 아니라 대세가 그래서 이 대세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왕따 당합니다. 지금의 이 질서를 다른 곳으로 내가 간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한 발을 떼서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없다고 말씀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약속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정치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 뜻이라 말하지 않고 함께 동력자를 모아서 힘을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결국에는 관철시키려는 정치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치하게 돼 있는데 정치해본 사람은 압니다. 정치해보면요, 언젠가는 동지였던 그 사람,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은 그 사람, 조금만 마음이 달라져도, 조금만 뜻이 달라져도,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없어질 때 배신합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정치이며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권세에 무릎 꿇는 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까? 이 땅의 권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 그래서 한 발을 여전히 세상에 담그는 자로 살 것입니까? 일시적인 권세에 무릎 꿇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될 것입니까? 오늘 이 약속 앞에 믿음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보여주는 자 우리 교회 되어지며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걸고 사랑한 이 사랑이 우리로 주님을 향해 살게 합니다. 두려움이나 아니면 의무감이나 아니면 대가 때문에 하는 것,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두려움이나 의무감이나 대감으로 섬겨왔던, 조건만 되면 주님을 버릴 수 없었던 이 종교 생활이 청산되어지고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자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이 영광받아야 될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종이 되어서 섬기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이 목소리 들려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차든지 덥든지 아니한 미지근한 무늬만 주님을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가 정직하십시다.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고, 할 수만 있다만이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믿음 없는 저를 구해달라고. 오늘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에 믿어지는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한 발을 세상에 담글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의미를 두고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고 보여주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함께 나가십시다. 그리고 말씀 상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의미를 깨닫는 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사경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